시간이 참 잘 갑니다. 바쁜 와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것은 중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정말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짧고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했던 그 중요한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도 짧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가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과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했던 바울의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13절부터 15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행 과정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16절은 바울이 밀레도까지 왔지만은 에베소에 가지 않고 어디로요? 그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드로아에서 7일간의 사역을 모두 마친 바울은요,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드로아를 떠났는데 우리는 배 타고 다 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일행들이 지금 배를 타고 아소로 갔습니다. 바울은요, 그 일행과 같이 아소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가냐면 혼자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걸어서 도보로 아소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그 다른 일행, 여기 누가도 이제 다른 일행에 포함됐는데요. 헤어져서 홀로 이제 그 드로아에서 이 아소로 가게 된 한 40km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아소로 가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겠죠. 사람들이, 그죠? 학자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밀레도 그 설교에서도 각 성에서 성령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과 깊은 대화를 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홀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그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해로의 강한 폭풍우가 불어 험난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 피했겠죠. 왜 바울 혼자만 피했겠습니까? 나만 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견해 혼자서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쪽이 더 지지를 받겠죠. 그러니까 바울 역시 늘 바쁜 사역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요. 마가복음 2장 35절에도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말씀 전가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역시 일어나셔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 역시 이 기도의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도 그 무엇보다도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일행과 합류하기로 했던 아소는 BC 한 348년에서 345년 사이에 한 4년 동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가르쳤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상당히 철학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헬라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밀로 유명했던, 그래서 외국으로 밀을 수출까지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터키의 베람이나 베람코아의 마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곳 그 아소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제 배에 태운 거죠. 그 바울과 이제 그 일행은 아소에서 만나서 합류를 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미둘레네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는 약 한 50에서 70km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배를 타고도 하루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미둘레네라는 곳은요, 지금 레스보스 섬의 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섬의 남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미둘레네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하루 정도를 또 간 겁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미둘레네, 미둘레네에서 기요에서 사모, 사모에서 밀레도까지 간 거예요. 자, 기요는요, 미둘레네로부터 남쪽으로 밑으로 80km 떨어진 도시이고요. 오늘날에는 이즈미르 섬 부근으로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는 하룻밤을 보내고 바로 다음 날에 에베소 서쪽에 있는 사모섬에 도착합니다. 사모섬에 정박한 그 다음 날에 또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 약 45km 남쪽에 있는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과정이 나오는 거죠. 자, 밀레도를 제가 계속 지금 도시마다 지금 제가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밀레도는 당시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크고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한 BC 17세기에 이오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조성된 항구 도시인데요. 다른 헬라 도시들보다도 이런 시기 BC 6세기부터 헬라 철학과 예술이 번창하기 시작했고요. BC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이 로마 시대 전에 재건되어 가지고 로마 시대에는 상업과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가 될 만큼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왔습니다. 요약하면요, 바울 일행은 월요일 드로아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이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러라. 지금요, 에베소를 지금 몇 킬로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리가 45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금방 갔다 올 수 있는데 안 가고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미리 통보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지체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유가 뭐죠?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중심이 뭐냐? 이방교회의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할 때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이 성령 강림 기념일인 오순절의 절기를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있겠고요. 또 사실은 바울은 이 오순절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힙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이걸 미리 다 알았죠. 근데 그 잡히는 시점이 이 명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 있어서 잡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것을 알았다라고 봐도 저는 그렇지 않았나라고, 그 정도로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자기는 안다. 그러니까 그들도 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받는 거.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그래야만 로마를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우리가 내일 이제 고별 설교를 이제 조금씩 봐 나갈 건데요. 이번 주에 이제 20장을 다 끝낼 겁니다. 저는요, 바울의 중심이 느낍니다. 다 한결같이. 우리는요, 엽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것저것 동기도 많고 이러잖아요. 바울은 딱 중심이 올바른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참 귀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주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저 땅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어째서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았거든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율법에 너무나 강했던 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처럼요,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강한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봐 나갈 건데요. 이제 주일 오전 예배에서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없는 돈 생기는 겁니까? 병 낫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문 열리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 받기 이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보다 더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연연하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족했던 그들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담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며칠 동안을 계속 이동하고 피곤하고 또 이동하고 피곤하면서도 혼자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늘 사역 속에서 일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에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